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과 오늘 또 그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관한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눌 거고,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꼭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게 된다면, 미리 읽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더 좋았겠지만 집에 가셔서 듣는 말씀이 아마 집에 가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읽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또 성령께서 또 은혜를, 더 새로운 은혜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저는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의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더라, 이렇게 시작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은 성경대로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3절 4절을 보니까 우리 권사님은 15장을 계속 펴놓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읽을 때 읽어주세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 바울이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전하는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죽으심을 이미 예언한 대로 된 거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한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은 이미 성경에 그 예언되어진 것이 사실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취된 거죠. 예언이 성취가 된 사건 중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한다면 성경 전체를 다 못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죠. 창세기 1장에 창조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면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도 믿는 것이요. 예수님 다시 온다고 하는 계시록의 말씀도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거는 믿는데 부활은 안 믿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성경대로 이렇게 부활을 말씀하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 다시 온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전체를 믿습니다. 성경의 어떤 말씀들이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이렇게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했는데, 모든 인생이 죽음이 성경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이 얘기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가리키는데 그 죽음은 죄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곳에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고, 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6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인데 이렇게 죄의 권능은 율법이랬어. 이 얘기는 뭐냐면 사망이 쏘는 것은 그 화살이 죄한테 쏴지는 거예요. 근데 죄의 화살을 맞은 사람은 결국은 죽는다는 거죠. 죄의 화살이 꽂히는 거예요. 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나는 죽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선악과에 대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그것을 먹는 그 자체가 죄예요. 근데 그거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가 죽게 되어진다는 것. 에베소서 2장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음으로 그게 죄고, 그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죄인이 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해 아래 죄 안 지은 사람 없다 그랬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이 결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성경대로 이렇게 사람의 죽음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도 성경대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전 인류가 사망 아래 놓였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 구원의 은총, 이것도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됐다는 얘기예요.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경이 말하는 대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라는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된 대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도 성경대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보면 엠마로 내려갔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부활한 주님이 만나셨어요. 그러면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 풀어서 설명할 때 그 엠마로 가는 그 두 제자의 마음이 동하고 뜨거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호세아 6장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구약에도 계속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 그래서 예언대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언대로 그 성경대로 예수님 부활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오늘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고 또 그중에 부활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그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전체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친히 본 사람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5절에서 8절 읽어주세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명단을 제시했어요. 이렇게 목격자가 많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목격으로 끝나지 않고 심지어 순교를 했다는 거죠. 모두가 다 순교를 불사하면서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 그 사도 요한만 밤모섬으로 갔다가 그 후에 그 사도 요한은 자연사를 했을 뿐 예수님의 모든 그 제자들, 그 사람들은 다 순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 지금 본문 말씀 읽은 대로 게바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살펴보면 다시 사신 예수님은 음식을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영은 살과 뼈가 없잖아요. 영은 먹지 못하죠.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똑같이 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부활함으로 함께 음식을 나눠 먹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2 제자에게도 보였다 그랬어요. 그 12 제자에게 보인 얘기가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나타나셔서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모든 사람하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예수님 살리시고 난 다음에 미리 택하신 증인들, 제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면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만 소수에게만이 아니라 한 500여 명이라고 하는 얘기는 다수를 얘기하는 거죠. 정확하게 500명이다가 아니라 500여 형제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그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증거하고 나타나 보여준 것이 많은 형제들에게 보여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보면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고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한 500여 명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나타나 보이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육신적으로 동생이에요. 그 때문에 과거 자기 그 형제로 지냈던 그 예수님의 육적 형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나바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사도들 외에 제자들 외에 많은 군중들에게도 나타나 보였고 이렇게 바나바 그러면서 바울에게도 이렇게 나타나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수한 그 부활 사건은 순수한 객관적인 사건이고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는 사건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바울이 20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는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걸. 여기서 잠자는 자들이라는 얘기는 죽은 사람을 가리키고 또 부활을 마치 이렇게 잠자다가 일어나는 걸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처럼 또 성도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 부활할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이 첫 열매가 됐다 그랬어요. 이 첫 열매의 의미를 오늘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첫 열매를 우리가 살펴보고 알기를 원한다면 이 의미를 알기를 원한다면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절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뭐 유교절, 뭐 초막절, 칠칠절, 오순절 뭐 이런 그 절기를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초실절이 관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첫 열매와 구약의 절기 가운데 초실절이. 그래서 유대인의 원력으로 보면 1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우리가 유월절을 아는 대로 이 유월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바로 전에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선주 그 문설방에 임방에 바르고 그날 밤에 그 어린 양의 그 고기를 잡아서 피는 바르고 그 쓴나물과 누룩 없는 떡과 더불어서 먹었어요. 그래서 그 먹은 사람들 그 피를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은 재앙이 넘어갔고 그렇지 않은 애굽의 그 집에 장자들은 그 처음 난 아들부터 시작해서 생축에 그 모든 짐승에까지도 첫 것은 다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유월절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음을 넘기고 이렇게 살아난 거.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1월 15일부터 14일 유월절이 지난 그 다음부터는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켰어요. 무교절기를 지키는 것은 7일 동안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나고 난 다음 날부터는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먹게 되어지는데 무교절 7일 동안 그중에 초실절이 있다는 거예요. 무교절 속에 초실절이 있어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그 절기 속에서 이렇게 그 초실절이 들어가 있는데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 이 초실절에 대한 규례를 정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이튿날 그날이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해서 제사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모두가 다 화재로 불에 태워서 짐승이든 곡식이든 곱게 빻아서 태워서 드렸어요. 기름이든 콩팥이든 태워서 번제로 향기로 드렸는데 여기서는 그 곡식의 첫 이삭을 그 제사장에게 가져갈 때 그러니까 그 당시 뭐 보리나 밀의 첫 이삭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이 그거를 흔들었어요.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거를 요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화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고 요제는 흔든다는 그런 의미에서 요제예요. 이렇게 그 예수님의 그 우리가 그 제사법을 통해서는 거의 다 예수님의 그 고난, 죽음 여기하고 연관되어져 있는 제사법이 이루어졌다면 오늘 여기서의 말하는 초실절에는 예수님이 첫 이삭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첫 열매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환 다음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을 통한 안식을 거치고 그 안식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것. 이것이 구약에서 이미 예표하고 있고 예언하는 말씀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예수님은 순환을 당하신 후에 안식하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다가 일어나셨는데 그것이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부활절의 의미로 우리는 생각하고 기억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첫 열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의 첫 열매라고 왜 얘기를 했을까? 그 첫 열매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 첫 열매의 첫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다시 살펴본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시간적으로 첫 번째로 부활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구약에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잘 몰라? 엘리야가 그 죽은 아이 살렸잖아요. 과부의 아들. 자,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 살리셨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신약에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미 부활한 걸로 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이 사람들은 그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이 얘기는 생명이 회복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아팠다가 난 거고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생명이 회복되고 생명의 연장이지 부활이라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수님 같은 경우는 그 죽으셨다가 그 3일 만에 안식하고 다시 일어나서 살아나신 것이 이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으셨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 죽었다가 살아나게 한 그 아이는 계속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까? 죽었잖아요. 나사로. 한번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영원히 살았다라는 표현이 없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프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도 기적이지만 우리는 언젠간 또 죽어요. 한번 하나님이 고쳐서 할렐루야 이 병에서 고치셨습니다 해도 또 병이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우리 인류는 다 죽게 되어져 있어요. 성경대로 죽음을 말했고 성경대로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했고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에 이미 다 이야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첫 번째라고 하는 첫 열매라고 하는 이 첫의 의미는 시간상으로 예수님만이 첫 번째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아니고 뭐라고요? 생명 그냥 연장이고 생명 회복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게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십니다. 않으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다시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순서상으로도 첫 번째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첫 번째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이 순서상으로도 첫 번째라는 거예요. 23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첫 번째 순서가 부활한 그 순서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살아서 영원히 살아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해서 올라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여 재림하여 오실 때 그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그 다음에 속한 자들이 부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먼저 부활하셔서 성취되었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누구?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 때문에 이렇게 이들의 우리 성도들의 이 부활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을 생명의 부활이요 첫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에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증언 또한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교당한 목베어 죽임을 당한 그들 또 짐승에게 그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마 손에 그 표를 받지 않은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그랬어요.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그 왕노릇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이렇게 첫 번째 주님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예수만 섬기고 경배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렇게 첫째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또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온전하게 말씀대로 믿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랬어요. 미식지근하면 토에 내친다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정말 예수께 붙어 있어서 예수와 함께 있어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그 은혜를 입고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후에 나중 온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중 온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이제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 보좌 앞에 섰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의 살아온 것들의 모든 일대기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책을 펴보니까 그 생명책인데 거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활했는 거를 주님 다 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선한 것은 선한 대로, 또 악한 거는 악한 대로, 회개한 거는 싹 지워져 없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하게 착하게 그 행위대로 하는데 심판을 받게 돼요. 근데 그 중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께 붙어 있지 않게 되어지면 결국은 둘째 사망에 이렇게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첫째 그 부활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는데 예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둘째 사망의 부활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읽어주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짐으로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죄 짓고 죽게 되어졌어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만인 구원설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아담 안에서 죽어서 모든 사람들이 죽지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야 돼. 선택받고 구원받은 자만이 진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부활을 은총을 입게 되어지지만 예수님의 택함을 받지 않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고 백보자 심판을 할 때 이들은 둘째 사망인 불못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그 창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그 택함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구원받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 다음에 우리가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가족들 예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불못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하겠어요? 우리와 같이 예수님 부활하신 그 이후에 우리의 부활의 순서인데 모두가 다 그 부활을 할 수 있도록 부활하려면 일단은 구원 받아야죠. 택함 받고 구원 받아야 되니까 우리 가족 구원을 일선으로 삼읍시다. 여러분 어떤 문제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영혼 구원이에요. 왜냐면 오늘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또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신 존재로서 순서상으로도 예수님이 모든 성보다 먼저 첫 번째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열매는 아까도 살펴봤지만 그 초실절에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흔들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첫 수확을 예수님을 첫 제물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쳤다는 이런 의미를 우리가 갖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그 부활의 확실성을 말하고 난 다음에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구원이 영혼 구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우리의 그 죄성을 예수님이 그 구원하시고 오늘 징계받으시고 그 채찍 맞으시고 상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의 이런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궁극적으로 몸의 구원, 결국은 부활까지도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 평안을 누리고 사는 그런 그 축복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이후에 부활이 있게 되기 때문에 가족 구원과 이웃 구원이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 죽을 겁니다. 언젠가는. 늙고 병들어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반드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51절, 52절 읽어주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비밀을 말하겠다 그랬어요.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밀이 공개되어진 거예요. 비밀을 이걸 아는 거예요.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잠자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나팔 소리 나면 그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나팔 소리 그 어떻게 하는 거더라? 갑자기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그 나팔 소리 들려질 때 우리는 잠자던 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때문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일어나 변화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 우리는 이거를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좀 험하고 좀 힘들고 또 어렵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에 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 때문에 오늘 이런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복락 누리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57절, 58절 읽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이미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이기셨고 승리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사망 권세를 철폐하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예요. 저와 여러분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권면하는 거야. 이제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이제 그냥 우왕좌왕하지 말고 갈팡질팡하고 예수를 믿을까 말까 교회를 다닐까 말까 예배를 드릴까 말까 이거 아니라 이거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지는 그런 삶.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지켜 나가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그 성경대로 예수님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들도 부활한다. 이거를 믿는다면 흔들리지 말라. 견고해라. 오직 주의 일에 힘써라. 더욱 힘써라. 그러니까 코로나로 사실 우리 교회만 해도 식사하지 못하고 많은 교회들이 다 그러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냥 죽어도 그냥 뭐 다 같이 그냥 죽겠습니다. 아니면 다 같이 뭐 감옥에 가도 가겠습니다. 뭐 아니면 벌금을 내도 좋습니다. 하고 모든 그 성도들이 다 나오는 그런 교회도 있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지금 우리 교회가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는 분명 우리가 이거를 그 어떤 핍박이라고 우리가 100% 단정한다면 우리도 죽음을 불사하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방역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되 중심만큼은 어떤 상황이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이 돼도 내가 예배자가 된다.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부활할 것이다.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승리했다. 이런 결단과 이런 단호한 이런 믿음만 우리가 소유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아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천국이 확실히 있음을 믿습니다. 부활도 믿습니다. 그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가 괴로운 일이 좀 있고 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예,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천국의 영광과 분명 하나님 우리가 행한 대로 행위대로 상급을 준다 그랬어요. 면류관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한다 그랬어요.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의 일로만 분주하거나 아니면 세상 소리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 너무 우리 코로나가 교회발은 아니잖아요. 어디서나 있을 수는 있는 일이지만 정말 우리가 방역 철저히 하고 우리 스스로가 마스크 잘 사용하고 잘 해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까지도 지키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정말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만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비하고 준비하신 천국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오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영생과 천국 또한 그 부활을 확신하면서 오늘 소망을 갖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